예배 자리에 나오신 동해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시며 한 가지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실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이 세상과 구별되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코로나로 혼돈의 시국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미워했고 기도해야 함에도 서로가 불구하고 서로 증오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하옵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주의를 지키지 못하였고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 각종 교제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을 겪으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직접 체험하면서 암담함을 회개하오니 이 땅에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의 변화를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병든 심령을 일으켜 세우며 죽어가는 영에게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귀한 복음의 증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에게도 능력을 부어주시어 어린아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진리 안에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번 특별 행복 콘서트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잘 조화되는 지혜를 주시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저들에게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옵소서. 떠나는 정부나 들어오는 정부나 오로지 이 나라의 백성들만 위하여 안정된 인생계가 평안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중요한 시기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오판하여 국가가 불안하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 경제가 어려졌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질병으로 많은 생명들이 위협을 받고 있고 또한 죽음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일주일간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온 선동님들에게 피곤치 아니하고 특별한 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꼭 참여하여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하옵나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또한 이번 주 금요 정사 예배와 다음 주에 있을 부활절 예배에 모든 성도 형제 자매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사 건강이 연약한 자들 강건케 하옵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운 예배 시간 성령님이 주관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죄도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 세 분 부모님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건강 회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안전 운행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장례식 모든 순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항상 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남을 통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한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사 예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가족들의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믿음으로 감사를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청지기로 주일 헌금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 있는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더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높이 세워 주옵소서. 건축, 장학, 성교, 구제 및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 모든 예물들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귀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힐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마른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으로 하는 경호 올리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곁에서 가니 어나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정하도다. 정금과 천사들이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보였고 오선나 장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나네.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다보니 그 요리가 나와 그 후에 많은 영광이 가차게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만이 하나지 없으니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입성하셨던 그대로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주님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는 전기가 통하다 표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지요. 제가 전기가 하면 여러분 통하다 통하다 두 번 크게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기가 전기가 저는 뭡니까? 보지 말고 기는요? 통은요? 하는요? 다는? 이 5가지가 잘 돌아가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4월 달에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 있지요.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직 구원의 길이 되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오늘 이 시간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기억하면서 설교 제목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와 도전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형제간에 제자가 된 이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랬고 요한과 야고보가 또한 그랬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인데 이 형제 가운데 동생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반대로 형 사도 요한은 12사도 가운데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형제가 굉장히 극과 극이지요. 사도 요한은 90이 넘도록 살았는데 그것은 그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에게 건강한 DNA 유전자가 있어도 아닙니다. 그가 오래 산 것은 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해줄 사명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대로 요한계시록의 핵심과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혹이라도 요한계시록을 말세에 관한 말씀이다, 심판에 관한 내용이다, 물론 맞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진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인 이 서론에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먼저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부터 16절에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던 그대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바로 그것을 묘사하고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눈은 불꽃같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민족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승리자요 정복자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심판자가 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치 판사가, 법관이 죄인에게 당신은 사형이요, 당신은 무기징역이요, 추상 같은 명령과 선포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찬란한데,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온전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요한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친히 드러내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그 모습은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너무 서글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에 계실 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임을 친히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또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왕이실까?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주님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나타내시는데, 자, 그렇다면 그 주님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이 시간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살피면서 은혜와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분은 없지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앞서 나와 있는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아멘. 알파라는 말은 처음이란 말이고 오메가라는 말은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 말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우리 마지막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입술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불신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인간의 시작이 어떻게 비롯되었냐 물어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황당한 소리를 속된 말로 짓거립니다. 인간이 단세포 아메바에서 진화하고 또 진화하고 또 진화를 거듭해서 결국 인간이 되었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된가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동물들을 만드실 때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진화가 아니라 그 종류 고유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화는 턱도 안 되는 말이지요. 또 정직한 생물학자, 예수는 믿지는 않지만 정직한 생물학자들은 DNA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원숭이에서 절대로 사람으로 진화할 수 없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즘 과학계에서 뭐 진화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요. 진화론 얘기하면 야 DNA 공부해봐라 연구해봐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르치는 거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거 모르고 사람은 한갓 아메바에서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혹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은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은 한갓 물질 덩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이해한다면 우리 인간에게 존귀함은 전혀 없지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래서일까요? 어떤 사람이 인간의 몸을 돈으로 환산하고 계산해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10,000원짜리밖에 되지 않더라 합니다. 예컨대 사람의 몸에서 지방을 떼면 빨래비누 석 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비만인 사람들은 넉 장까지는 만들겠지요. 내가 석 장인지 넉 장인지 한번 만져보십시오. 또 사람의 몸에서 철분 성분이 있는데 그것으로는 못 한 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몸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성냥개피 5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는 작은 컵 분량의 당분도 있고 또 사람의 몸에는 한 끼 식사에 들어갈 소금, 나트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제외하면 사람은 다 물입니다. 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날 물로 보지 마라. 근데 물이에요, 물. 그렇게 사람의 몸을 돈으로 하면 얼마짜리라고요? 10,000원짜리밖에 안 돼요. 인간이 아메바로부터 진화했다,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 그런 소리 하면 사람은 10,000원짜리밖에 안 되고 짐승과 별 차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히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그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기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개를 기르시나요? 그 개가 방구석에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거 본 적이 있나요? 말도 안 되지요. 여러분, 앵무새에게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르쳐도 앵무새가 저 방구석에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히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면서 우리 안에 영혼을 두셨는데 이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의 육체가 썩어 문드러지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영혼도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 가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10,000원짜리가 아니라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짜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아니했다면 10,000원짜리입니다. 10,000원짜리.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기에 우리는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왔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알파, 처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파도 중요하지만 오메가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16세기에 유럽의 성자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빌립보 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당시 유럽의 최고 명문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컨티넨탈 대학 교정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명문대학이니까 학생들이 그 학교를 다니면서 어깨를 쫙 펴고 늠름하게 자부심 있게 걸어갑니다. 한 청년이 빌립보 내리 근처에 오면서 내가 이 학교 학생이라고, 내가 법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의기양양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내리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법학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뭘 할 거지? 그러자 그 청년이 계속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딸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변호사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쌓겠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늙고 죽겠지요. 다시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자 청년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청년은 그 다음에라는 그 질문 앞에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고민하고 결국 그 청년이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자신을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면, 아니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자신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거 알지 못하면, 그것이 불확실하면 얼마나 인생이 마지막에 무섭고 두렵고 또 인생이 허무한지 몰라요. 강조하고 또 복습하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내 편에 내 안에 뭐가 거룩하고 대단한 것이 있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비행기나 기차를 탈 때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되지요? 차표 한 장만 있으면 돼요. 그거 있으면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때 이거 열심히 배웠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여러분, 그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라고 바른 피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보라고 바른 피입니까? 하나님의 천사. 안에서는 바깥에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지요? 누구의 이름을 보지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폴 C. 워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워커 폴 C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만점을 얻고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불안한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만점을 얻고도 낙제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인생의 오메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 품에 영원히 안긴다. 여러분, 그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보람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에게는 마지막으로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처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잠시 눈을 감겠지요. 그리고 잠시 후 눈을 뜨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또 닦아주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 마지막 장례식 때 오히려 찬송할 수 있고요. 임종 직전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셨던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왔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아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인생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진데,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확실히 알므로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어떤 분인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왕이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18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무덤 문을 박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담대하게 힘이 되는지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이제 해외 여행 문이 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몸이 근질근질했지요. 야, 이제 좀 나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단체 여행으로 싱가포르에 갔어요. 싱가포르에 도착하니까 가이드가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온 사람들에게 아이고 웰컴 환영합니다 해놓고 한다는 말이, 저도 싱가포르 처음입니다. 만일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사람 놀리나? 장난치나? 이번 여행은 완전히 망쳤네. 그러면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가이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앞서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죽음 저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몸소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천국, 처소를 예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주님! 하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임종 순간에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미소를 지었고 주님 감사합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면 날 사랑하는 주님, 보좌에 계신 그 왕이신 또 하나님도 뵙게 될 것이지. 분명한 것은 임종의 순간은 절대 고독의 순간입니다. 아내와 자녀와 혹은 남편과 자녀와 옹기종기 살다가도 임종의 순간은 절대 고독의 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되면서 이런 경험을 조금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울산노예 모 목사님은 코로나19에 확진되었는데, 확진되는 그 길로 사모님이 집에서 떠나라, 아이들이 어리니까 빨리 교회 서재실로 가라,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도시락으로 배달해주고 또 설거지한 것도 그 설거지에 받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철장 안에 있는 사자의 마음을 제가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절대 고독의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확진되니까 계속해서 서재에 있었거든요. 성도들은 본당에서 예배하는데 자기는 서재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진짜 죽을 맛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임종의 순간은 그 정도가 아니라 절대 고독의 순간이에요. 우리 집사람도 제가 코로나 확진되니까 저리로 가라고 3일 뒤에, 이틀 뒤에 우리 집사람도 확진됐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고독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성도뿐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절대 고독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 누구도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 주님 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손을 붙잡고 안전하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있단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안식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교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지요. 잠시 두려울 수 있지만 조금 눈 뜨면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하게 될 건데, 여러분, 죽음이 마지막 우리에게 원수고 우리에게 숙제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병을 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옆구리에 아프면 혹시 췌장암 아니야? 심장이 조금만 뜨끔하면 이러다가 심장마비로 가는 것 아니야? 조금만 머리에 두통 오면 이러다가 뇌출혈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병을 두려워합니다. 병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암이고 당뇨고 심장병이고 뇌출혈이고 다 해봤자 마지막은 죽음인데,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우리 앞에, 여러분, 죽음이 큰 산인데 그게 두렵지 않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작은 산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또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두 다 성공을 꿈꾸지만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그렇게 굴곡지게 살아도 마지막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죽음인데,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결국 내가 승리자라는 걸 확신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잠시 실패를 맛보더라도 그래! 죽었다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큰 산도 이겼는데 이것쯤이야 하고 용기 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왕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처소도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주 안에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담대하고 승리를 주시는데,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어떤 분인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역사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과거이죠, 지금 있는 것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차 될 일은 미래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하라.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역사를, 문화를, 문명을,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우리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만왕의 왕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북부에 있는 오지 마을에 오지에 바탁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바탁족은 19세기 중葉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을 잡아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죄수나 포로, 그들을 잡아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령 숭배도 심각하고 마술과 미신에 완전히 찌들어 사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부족들입니다. 그런 곳에 미국인 두 선교사 라이먼과 먼슨이 선교하러 갔다가 그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수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독일 선교사 루트비 롬멘젠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그 역시 죽을 고비 몇 차례를 넘겼습니다. 원주민들이
선교사가 먹는 음식에 독을 타기도 하고, 또 집이 무너서 죽도록 나무로 된 집을 톱으로 자르기도 하고, 진짜 몇 번이나 죽음을 넘나드는 위기를 만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백인이 믿는 신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탁 쪽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된 것은 이 원주민들이 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 그 사랑을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원주민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50년이 흘렀습니다. 이 수마트라 북부 오지에 바탁 쪽에 약 600만 명이 사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600만 명 가운데 400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울산 인구의 4배나 됩니다. 5배 되나요? 400만 명이 4배지요. 150년 전에 사람을 잡아먹는 그 악한 풍습을 가지고 있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를 도대체 누가 만들어냅니까? 푸틴, 러시아의 군대입니까? 아니면 타고난 정치인들이 그것을 만들겠습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통치하시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학자 로버트 우드버리라는 사람이 후진국의 국가 건전성 비교 조사 연구한 이후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후진국의 국가 건전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요소는 바로 선교사의 사역이었다. 지난날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의미 있는 사역을 펼친 곳은 오늘날 보건 수준이 높고 영아 사망률과 부패가 낮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인구가 많고 교육의 기회가 더 열리고 민간 단체가 활성화되는 등 경제 수준이 평균을 훨씬 웃도는 양상을 보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곳,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세상이 바뀐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믿으면 내 삶의 가치와 존재 의의를 깨닫는데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왕을 알게 되는데, 나에게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데, 이 땅에서 사는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입술로 외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은 이 땅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처럼 복된 삶, 새로운 삶들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참된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소망이라고, 생명이라고, 구원이라고, 능력이라고 증거하고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님 바라보면서,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역사가 마지막이고 이 땅의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실 때 나팔을 부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진성아 나팔을 부르십니다. 희은아 나팔을 부르십니다. 순재야 하며 나팔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십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올림픽 골드 메달리스트 김연아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흐르겠지요. 그리고 그 시상됐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이 땅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정환아 영화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메달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장 영화로운 이름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부름이요 그리고 승리의 이름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님, 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언젠가 주님 앞에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소망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기억하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주님만 존귀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쁨으로 부활주의를 맞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 카풀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창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정사 예배가 있습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정사 예배 금요일 7시 반에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강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다음 주는 오전 1부, 2부 합쳐서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별한 코로나 확진의 어떤 폭증이 없다면 부활절을 기점으로 오전 예배는 11시 한 번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고신총회에서 한 가지 광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정부하고 긴밀한 협조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하면 5월 첫 주부터 교회에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거 가지고 지금 협조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이제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식사도 함께 하면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주방 팀들 이제 실력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이제 교제도 하고요. 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린다면 2, 4분기 장로회 순회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 울산 성산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 또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여러 모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습니다. 앞뒤 좌우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눈을 보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사랑을 담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